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있죠. 우리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? 아니면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마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? 싶거나 괜히 나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.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래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죠. 이런 감정 우리 다들 알잖아요. 그쵸? 아이가 칭찬받으면 막 내가 더 기뻐서 어깨가 으쓱하고, 반대로 아이가 힘들어하면 아휴, 내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는 것 같고,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요. 이 감정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, 그 방향이 진짜 아이를 향한 건지, 아니면 혹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,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. 자, 그럼 부모의 사랑에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온전히 아이를 향하는 사랑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빙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랑. 이 두 갈래 길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딜레마입니다. 이제부터는 좀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하거든요. 이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. 23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태어난 지 겨우 16개월 된 아기 몸에서 발견된 뼈가 부러진 흔적, 그 숫자입니다. 이 아이의 이름은 헤든이었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닙니다. 그저 그 안에서 대체 어떤 마음이, 어떤 욕망이 작동했던 건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려는 거예요. 겉으로 보기엔 이 두 부모의 욕망이 좀 달라 보여요. 그쵸? 하지만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. 엄마한테 아이는 내 인생, 내 편안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거고요. 아빠한테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그 이미지를 깨트리는 위협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의 시선 끝에는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. 엄마의 사랑은 그 방향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버린 거죠.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이용해서 내 편안함, 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랑이 된 거예요. 자료에서는 이걸 자기 우상화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,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. 아빠는요,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그 침묵이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건 아이의 생명보다 내 체면, 내 이미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린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었던 거죠.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물론 헤드니의 이야기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예요.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그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라는 거, 이건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. 이제 바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네, 코루인 쿠르바툼 인세. 라틴어라 좀 어렵게 들리시죠? 근데 뜻은 아주 명확해요. 원래는 다른 사람, 세상을 향해 쭉 뻗어나가야 할 우리 마음이 마치 부메랑처럼 휙 돌아서 결국 자기 자신한테만 다시 와서 꽂히는 상태.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감정들이랑 딱 연결되는 거예요. 아이가 잘한 건 막 내 SNS에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, 반대로 아이가 실수한 건 남들이 알까봐 막 조마조마하고. 어때요? 바로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해 굽어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안으로 굽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펼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문제가 이거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을지,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관점의 차이예요. 내가 아이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아이의 삶을 잠시 맡은 청지기, 즉 안내자라고 생각하는 것,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. 아이는 내 성공, 내 이미지를 위한 부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 자체로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진정한 사랑의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, 가진 사람에게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흐르는 법이죠.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습니다.
내가 아이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.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요. 근데 이렇게 주기만 하는 사랑,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줄 수도 없잖아요.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요. 우리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야 다른 사람에게 따라줄 수 있는 것처럼요.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아이를 통해 내 빈 컵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요. 이런 좀 거창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들로 한번 바꿔볼까요? 자, 여기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하나씩 볼게요. 첫째,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. 아, 나 지금 아이 걱정하는 건가? 아니면 내 체면 구겨질까 봐 이러는 건가? 하고요. 둘째, 남 보여주기 위한 사진 말고 진짜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셋째, 아이한테 직접 말해주는 거죠. 너는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너 자체로 충분해 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정말 중요한데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. 힘들면 힘들다고 배우자든 친구든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혜든이 아빠의 그 침묵이 비극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니까요. 자, 오늘 우리는 사랑의 방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제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맨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헤든, 이 아이를 그냥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헤든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꽃 같은 뜨거운 마음이라고 해요. 그 이름처럼 이 아이는 단 16개월이었지만 살고 싶어서, 사랑받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. 어쩌면 혜든이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이 뜨거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사랑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?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던져보는 것,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와 우리 아이의 삶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.